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닐 때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책상 머리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지만 책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군인이 군인 되기 위해서 책상 머리에서 먼저 교육을 받습니다. 저도 군대 다녀왔는데 후반기 교육을 가니까요. 제가 지뢰 주특기를 받았거든요. 엄청 교육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교육만 받으면 다 끝나는 건 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아, 내가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 교육을 받을 때 교육만 받으면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교육을 받으면 군인들이 현장에 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폭발물을 설치할지도 모르고 적군을 어떻게 잡아낼지도 모르고 나를 방어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머리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각계전투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각계전투 훈련을 시시때때로 해야 몸에 익숙해질 만큼 해야 그 다음부터 비로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저절로 몸이 반응해서 자기 몸을 생존할 수 있고 적을 사살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부모로서 당연히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어도 좋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믿게 도와달라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평탄한 길을 가면 하나님 진짜 못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 훈련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매달리다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부르짖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성경에서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현장 속에서 나다! 이렇게 나타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었으니까 주님이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동하시는데 시기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4일째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으리라. 사흘째 되던 날이었으니까 이미 시체가 많이 썩었겠죠. 냄새가 많이 나겠죠.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사흘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 시체가 이미 썩기 시작한다. 냄새가 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제 오셨을까요? 일찍 오셔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죽어가고 있을 때 오셔서 살려주면 사람들이 환영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랬을 텐데 왜 다 죽고 나서 4일이나 지나서 이렇게 왔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로 내가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늦은 때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볼 때는 야 늦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내 인생은 아무 소망이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시체가 썩고 내 인생이 모든 절망이 다 끝났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삶이 힘들고 다 무너졌다고 할 때 나 끝났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또 기대가 되냐면 뭔가 일을 저지를 때 참 기대가 많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일을 저지를 때 저는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돈이 없이 이 교회당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기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일하실 것을 눈앞에 보여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교회당 입당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사하고 앞두고 있는데 기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당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묵묵하게 기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엊그제도 일하시더라. 놀라운 일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시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조금만 빼볼래? 나를 좀 만나볼래? 이렇게 자꾸 사인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경험이 풍부합니다. 너무 똑똑합니다. 그래서 내 지식과 경험을 빼지를 못하고 이걸 빼지를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안 자라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중에 자기 이성과 지식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배도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참고 기다려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왕, 이름이 바로가 아닙니다. 애굽 시대 이집트의 왕의 존칭을 바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그 당시에 왕의 이름은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왕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내줬습니다. 몇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 일으키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9가지 재앙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약한 재앙을 주다면 순종한 척 하다가 다시 못하겠다 해버리고 또 조금 더 어려운 재앙이 오면 하겠다고 하다가 또 도망가 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자녀가 죽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항복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두 손 들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는 인생입니다. 내 계획을 가지고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 절대 못 믿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희망, 계획 빨리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녀들을 엄청난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생각들 빨리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려고 하겠다 이런 생각 빨리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따라하십시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가 완전히 썩은 단계까지 갔을 때, 시체가 냄새가 나는 데 갔을 때, 사람의 소망이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그럴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목사야, 힘을 좀 빼라. 너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 너 힘 빼면 내가 너한테 큰 은혜를 줄 텐데, 자꾸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귀한 고백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으로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로님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 집안이 좀 부유했고, 그 할아버지가 또 믿음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장로님의 아버지죠.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아들이 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 근데 아들이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손대기만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께로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삶 망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꼭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은혜의 고백입니까? 요즘 시대에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사업이 망가져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렇게 새벽 기도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들 사업 망가지게 해달라고. 이 할아버지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사업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으로 은퇴하셨는데 목사의 길을 잘 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사업이 잘 됐다면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그 목회길도 가지 못했을 것이고, 재물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재물을 하늘나라에 가지도 못합니다. 재물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 가갖고, 야, 너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하나님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 하나님 견신하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 이 하나님 박수 쳐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할아버지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것을 분명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망가져도 좋사오니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힘을 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힘을 빼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복을 빌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잘 되면 자신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 떠날 것이기 때문에. 또 안 풀리면은 하나님 원망하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혹은 시신이 아직 썩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켜 주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야 놀랐구나. 야 대단한 일이 일어났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낭떠러지 끝까지 가봐야 진짜로 하나님밖에 내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를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는 게 내가 뭘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사이즈가 왜 커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싶어 하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사이즈가 이 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려고 해도 내가 너에게 5천만 원 주고 싶은데 그릇이 300만 원짜리 그릇밖에 안 돼요.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을 통해서 깨뜨려서 새로운 그릇으로 디자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포기를 못해요. 우리는요, 이 조그마한 300만 원짜리 그릇 가지고 좋아해요. 이것만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것만 채워주시면, 아니, 그거 말고 3억을 준비해, 3억짜리. 그거 말고 10억짜리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300만 원짜리 갖고 만족하고 있어요. 이것만 물만 채워주면, 그리고 나서 물이 딱 채워지면 또 욕심이 생겨. 딱 보면서, 600만 원짜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거라고요? 힘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짜증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항상 감사하고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을 늘 찬송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힘, 어떤 역경과 시련도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재산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을 늘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험한 산골짜기 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이 망가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이 땅에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늘 흔들려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저도 믿음이 떨어지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지나고 나면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또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입문하러 왔더니,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오리 정도라고 하니까 한 2km에서 3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의 일로 입문하러 왔다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은 유명하다는 뜻입니까? 유명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유명하다는 뜻이겠죠. 부자라는 것입니까? 가난하다는 것입니까? 부자라는 것이죠. 그 당시 사이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 집안이 좀 부유하게 살았고, 그 유대 사회에서 뭔가 인정받았던 그런 좀 가문이 좋았던 가정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을 굉장히 잘 따랐고 이런 가문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 집에 앉아있어. 성격이 다른 것이죠. 성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조금 적극적인 외향적인 성격, 마리아는 내향적인 성격인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데, 또 단지 성격만으로는 이것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풍습에 의하면 그 상가에서 상당한 가정에서 손님을 맞이하실 때 집 안에서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풍습의 절기를 따라서 앉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 장례식장 가면 안에서 맞이하잖아요. 밖에 굳이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이걸 성격으로 좀 분리하기는 우리가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마르다가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원망이라는 표현보다는 안타까움이죠. 우리도 이제 뭔가 안타까운 일이 왔을 때 그때 목사님 와서 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뭐 이런 고백 있지 않습니까? 원망이 아니라 좀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기서는 마르다가 이제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다 이루실 줄 안다라고. 이거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는 고백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걸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고백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 다 하시죠? 다 하시잖아요. 하신다고 대답은 해주세요. 고개를 끄덕이든지. 이 정도는 다 하시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정도 고백은 다 해요. 이렇게 22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 믿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만 믿겠어요. 지금 말하다가 이제 그런 고백입니다. 고난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 상태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이 사실까지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십니까? 늙지 못할 일이 없을 걸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게 되면은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나의 막힌 물꼬를 터주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이상 믿지 못하고 제한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이런 사람은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힘쓰는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은 진짜로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기록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보세요. 사도행전 42장에 41장에서는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먹고 마시는 것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힘쓰고 오로지 뭐 하기를 힘쓴다고요? 힘쓰게 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때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늘 교회당에 나와서 사모하실 때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43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당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한국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연히 병든 자가 치료받아야죠. 믿으십니까? 당연히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야죠. 아멘. 귀신이 떠나가야죠. 병자가 일어나야죠. 눈먼 자가 눈을 떠야죠.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로 하나님 믿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44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으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아 저기 가난한 사람 보이면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몰래 헌금을 하게 되고 그 사람 도와주게 되고 기쁨으로. 저희 교회도 이제 의자가 이게 오늘 이사하려고 옮기려고 했는데 가난한 교회에서 가져가기로 하셨어요. 오늘 1시에 전화할 건데 가난한 교회에서 가져가기로 하셨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 그 교회가 개척교회면은 제가 헌금을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의자를 가져갈 만한 교회면은 우리 교회보다 더 얼마나 힘든 교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없지만은 또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뭐가 있어서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없지만 드리는 것이 진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있다가 작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읽겠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가운데 떡을 뗐다는 것은 이렇게 음식을 맨날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교제하면서 같이 나누는 것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자연스러운 교제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찬에 떡을 떼고 같이 마시고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예배는 언제까지가 예배입니까? 무엇까지가 예배입니까? 저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배 끝나고 같이 떡을 떼고 식사를 하고 또 삶 속에 들어가서 같이 교제하고 이것까지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내가 예배 드렸구나. 나 집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끝까지 교제하고, 뭐 삶 속에서 같이 전화 연락도 하고, 그다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나누고, 이것까지가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과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좋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믿음의 방향이 이상하게 70년대, 80년대 그 믿음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방향이 나쁜 것은 빨리 배운다고. 애들도 나쁜 것은 진짜 빨리 배웁니다. 그러면서 좋은 길을 가르쳐주면 우리 친구도 다 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이렇게 많이 보지 마라 그러면 친구도 다 알아가는데 왜 엄마는 그러세요, 아빠는 그러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말로 좀 나쁜 것은 빨리 배웁니다. 교회당에 있으면서 교회마다 예배를 줄이고 기도회를 안 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그냥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고 기도회, 금요기도회 안 하는 교회들 많거든요. 기도 당연히 줄이고 예배 줄이고 이걸 성도들을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이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밥을 몇 끼를 드십니까? 한 끼만 안 먹어도 죽어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갖고 어떻게 일주일을 버텨내십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세상 말로 주구장창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비로소 영이 유지가 되어져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까먹고 옵니다. 다 빼먹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이 들통이 안 나요. 가면 내 믿음이 사이즈가 들통이 안 납니다. 근데 작은 교회 가면 들통이 다 납니다. 왜? 이빨 빠진 거 다 보이거든요. 누가 늦게 오는지, 누가 일찍 오는지, 이게 불편하거든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로 믿음의 교육을 잘 받으려면 작은 교회 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불편함 속에서 나의 실력을, 나의 상태를 점검을 받아야, 긴장을 해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지, 큰 교회 가서 숨어 지내다가 내 믿음의 사이즈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훌륭한 목사님 말씀 듣고 그걸로 지식적으로 듣고 감정적으로 듣고 눈물 흘리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여기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보듬어 주고 예배하고 이럴 때 비로소 믿음이 아까 같이 작은 컵이 아니라 큰 컵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정상의 기준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 큰 교회는 뭐 주일날 맨날 놀러 가는데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제 옆에 있는 교회는 뭐 성도들 청소 나오라고 말도 안 하던데요. 용역을 써서 청소시키는데요. 정상 아닙니다. 저 옆에 있는 교회는 기도에 나오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다들 그냥 편하게 하고 이렇게 하던데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닮아가야 될 믿음의 정상적인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가 정상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이즈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려면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믿어야 됩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다 쓰러져 가고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이전에 90년대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널리 알려진 익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교회들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즘 그런 교회들이 이제 없습니다, 이제. 그런 목사님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삼기도 했던 목사님들, 이런 분들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 만나기가 이제는 그냥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가보 같아. 뭔가 소중한 보물 같아. 우리 이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는 뜨거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에 열심을 내고 찬송을 그럴 때 크게 부르고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고 전도 못해도 그냥 나와서 서 있기라도 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자 그러면 불처럼 달려서 막 청소하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로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부끄러운 것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 이단의 모습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요즘 이단들은요 겁이 없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은요, 전도하자들은 부끄러워하거든요. 이단들은 안 부끄러워합니다. 코로나 때 한참 유명세를 떨쳤던 그 이단이 있죠.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이단 있죠. 그 이단이 코로나 전에는요,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 올 때도 몰래 숨어서 왔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인해서 떳떳하게 합니다, 이제. 자기 그 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그겁니다 하면서 한국교회 복음이 가짜입니다. 떳떳하게 와가지고요. 교회마다 방문해가지고 저도 앉아있으면 얼마나 방문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잘못된 복음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주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요. 이 앞에 서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성경책 써놓고 이제는 그분 사람들은 양복 입고요. 깔끔한 복장으로 그냥 뭐 대성에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시켜놓으면요. 왜 그런 걸 합니까? 창피합니다. 바쁜데 지금 내가 할 일도 많은데 그 한 시간씩 서 있으면요. 내 얼굴 피부 새까만 거 목사님 책임져 줄 거예요. 화장품값 주실 거예요.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무슨 능력이 있는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들 보세요. 얼마나 미소가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자신만만합니다. 지금 전라도에 있는 모 지방의 큰 도시에 대학교에 이단들이 차고 넘쳐서 그게 거의 10분의 1, 학생이 10분의 1 넘어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독교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너무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고 가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갖고 있고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금초도 들고 있고 기도도 부끄러워하고 예배도 부끄러워하고 봉사도 부끄러워하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을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믿음 바라보면서 그것이 막 부러워하고 막 창피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 이제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려. 마르다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고백하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말씀에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말씀이 읽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주일마다 강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읽어가면서 설명해 주니까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본문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막 넘어갈 때가 많아요. 성경 혼자 읽다 보면은 믿어지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그 구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실제로 시행되는 말씀들이 담겨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한 구절만 가지고 나왔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를 니가 이같이 일어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게 될 것이다. 교회당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무슨 제가 건축가도 아니고 인테리어가도 아니고 아무 방법도 없었습니다. 엎드려 기도만 했습니다. 잠을 안 자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구역을 해야 될지, 어떤 자재를 써야 될지, 그다음에 가격이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하실 거라. 하나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배당을 세우는데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첫 번째 목수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집사님이시고 그분이 오셨는데 누구셨냐면 그냥 잠시 교회 실정을 좀 이야기만 들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만 해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시키니까 그 먼 그 시흥에서 오시겠다고 해가지고 하고 가셨어요. 받은 비용은 4일, 일주일 걸릴 일을 이틀 만에 뚝딱 만들어내시고 두 분이 정말 그 잘하신 두 분이 오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장급이에요. 반장급. 두 분이 오셔서 하셨는데 우리가 말하는 도움의 일당만 받고 해주시고 가셨어요.
자제는 천안에서 우리가 한 거. 그때부터 하더니 그다음부터 또 어떤 분을 만나게 하셨냐면 또 막 기도하면서 하나 하니까 전기업자도 만나게 해주셔서 깨끗하게 잘하고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뭐 시설들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몰라보더라고요. 방충망도 기독교 장로님이셨고 그 다음에 블라인드 하는데도 교회 다니는 분이시면서 거의 공짜로 해주고 하셨어요. 제가 이만큼 했다고 하니까 다들 기절하시는 거예요. 완전 공짜로 해주고 하신 거라고. 다들 기절하셨어요.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 일을 이루고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회 가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이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건 저한테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은 인테리어 전문가시네요. 무슨 머릿속에 설계도가 있었어요? 무슨 설계도가 있습니까? 아무 설계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더라고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내가 여호와인 것을 증명하시려고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교회당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도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면서 마쳤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가 일을 행하셨구나. 이것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무엇하면은 내게 부르짖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죽도록 부르짖어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도록 여러분이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잠을 다 자고 자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잠을 안 자더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언제 일어난다는 말이 없으니까 마르다가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대부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나중에 언젠가 지금 오늘 이곳에 행한다는 건 안 믿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를 바라봐요. 저기 파랑새를 바라보면서 나중에 언젠가요.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살아날 것을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 가정이 회복될 걸 믿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병이 고쳐질 것을 믿으세요?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지금 세종시에서는 제가 못 해봤지만 제가 오래전에 집회를 가면은 정말 뜨겁게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모여서 막 집회를 하고 부르짖잖아요. 바로 현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사람이 고쳐집니다. 바로 그냥 막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음의 기도. 지금 일어난다는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기적을 가능하게 한다니까요. 아멘. 신방 다닐 때마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지금이라고 했던 분들은 사모하면서 목사님을 초청했던 분들은 그 가정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중에 일어날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다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나중에요. 아니,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사이즈는 지금이에요. 하나님 오늘 지금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해서 살아갑니다. 애가 아프면은요, 걱정합니다. 죽을까 싶어서. 돈이 떨어지면 걱정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까 싶어서.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병이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니까.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임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죽는 거 되게 두려워합니다. 몸 아픈 거 되게 걱정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죽으면 또 주님 만나는 것이니까. 아멘입니까? 이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데 망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는데 뭔가 좀 어려워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꾸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계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길을 못 가게 갔습니다.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질 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떡과 마실 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고난의 현장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분명하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그냥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나를 부활의 길로 다시 소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